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53 성경 통독 제 68일차 되는 날인데요. 오늘도 어제처럼 잠언에서 14장부터 21장까지 읽는 그러한 일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잠언 14장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1절 먼저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누구 핑계할 것도 없죠. 자기가 허문답니다. 여기서 저는 이 여인을 성도라 이렇게 해석을 해 보는데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 편가르고 나누고 깨트리는, 헐어버리는 미련한 여인. 우리 일회 공동체에 이 지혜로운 여인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작아도 세우는 여인이 필요합니다. 잠시 화려하다가 무너지는 그러한 미련한 여인의 집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여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21절 말씀 내려가 보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자를 약하다고 불평하고 빈곤한 자를 자기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는 그러한 심판자의 마음들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소외당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본문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이웃의 궁핍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부족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눈길,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눈길이 아닐까요?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은 마치 산수의 도식처럼 펼쳐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잠언 15장은 그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도식을 바라보듯이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의인과 악인으로 나눕니다. 본문의 의도죠. 1절 유순한 대답,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격한 말보다는 유순한 대답이 있어야겠죠. 2절 지혜자의 혀, 지식을 선히 베풀 것이지만 미련한 자의 혀, 미련한 것을 말할 것입니다. 4절 온순한 자의 혀,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자의 혀, 마음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5절 슬기로운 자는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미련한 자는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깁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비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확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의로움은 많은 보물을 담고 있지만 악함은 소득이 오히려 고통이 되느니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의롭지 못한 재산을 축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한 재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자손들이 여러분 지금 이 마약이나 젊은이들의 마약이나 젊은이들의 이 음란한 이 부패한 삶이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고 살아가야만 되는 그러한 땀의 현장일까요? 아니면 그저 1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손 벌리는 대로 척척 주어지는 그러한 부촌에서 많이 일어날까요? 제가 좀 너무 많이 나간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의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많은 분명한 확실한 그러한 보물을 소유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7절, 13절, 14절, 15절, 18절, 20절, 21절, 25절, 27절, 30절 계속해서 이렇게 도식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으로 찾게 된 진리의 길을 겸손함으로 순종해서 존귀한 성도의 가정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나누는 말의 가치 그리고 그 무게, 실로 생각보다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3장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전의 수준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어떤 수준까지 해야 온전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요청입니다. 권면이에요. 온전은 하나님의 수준의 온전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먼저 보이는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의 성숙의 정도는 말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점입니다. 공식처럼 암송하셔도 좋을 듯한데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교만입니다. 18절과 19절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식탁에서 들었던 이 말씀이 저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네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기를.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말 마구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생명이 되어 공동체를 살리는 말로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면 어떨까요? 잠언 17장입니다. 17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방향성이 있는데요. 그 묵상의 방향성은 보다 나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보다 나은. 식탁이 풍성하다고 해서 가정이 화목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보다 나은 음식을 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전승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어야 할 텐데요. 잠언은 구절구절 구분된 말씀들이어서 전체를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앞부분의 내용, 뒷부분의 내용 강조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중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독하는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말씀을 읽는 거야 뭐 한글 읽을 줄 알면 통독은 쉽습니다. 그런데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통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성도의 역할이 성도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성숙한 점검을 해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성도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울이죠. 네, 우리 잠언 18장을 보겠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성도의 역할. 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면에서 17장과 좀 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17장 17절에서 말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책임을 동시에 갖게 합니다. 그런데 18장에서도 24절을 보면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날 때에 바로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친구, 영원한 우리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때로는 유일하고 다른 방법도 없는 그 자리가 성경적이라면 그게 진리인 것이죠. 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랬죠.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기저기 둘러볼 것도 없습니다. 망대가 보이면 그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옳은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견고한 망대를 놓치지 않는 그 영안과 그곳이 내가 살 길이라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그곳을 달려갈 수 있는 그 우직한 심장 그리고 그 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두근거리는 가슴 속에 느끼고 있다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언제까지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지킬 수 있도록 떠나지 않을 유일하고도 완벽한 우리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잠언 19장입니다. 보다 나은 혹은 더욱 중요한 것을 기록한 잠언 19장은 그 외에도 많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 장에서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다루는 이야기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야 될 지혜의 말씀들을 뿌려놓은 듯 심기워진 부분이 그 밭이 이 잠언이기 때문에 많은 지혜가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성도가 비록 가난하여도 죄로 인한 소득과는 결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재물보다는 의로움을 구하라는 것이죠. 11절에 말하는 더디함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사람들은 아주 빠르게 타인의 허물을 과장해서 선포하는 것을 즐겨하죠. 수근거리는 자리에서도 물론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돌이 없을까요? 끝까지 고집하는 어리석은 자를 위한 결론의 말씀이 29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 모든 성도들이 평안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입니다. 진리, 양심, 감각. 성도가 따라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방법인 것이죠. 성도라면 진리. 잠언 전체 31장 가운데 10장 정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분의 1.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양심에 대한 주제입니다. 오늘 10절에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저울의 추, 그 다음에 양을 담는 돼, 한 돼, 두 돼 할 때의 그 돼이죠. 이거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달아서 팔고 담아서 파는 그러한 도구들입니다. 변질되고 변덕스럽고 변경하면서 담고 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뎌지면은 죄도 무뎌집니다. 이것이 무뎌지면은 죄에 익숙한 감각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 안에서 마음껏 살아도 부끄러운 줄 모르죠. 잠언 21장입니다. 전반부에는 행위와 마음을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위 완전하여도 여호와 앞에서는 마음이 공의와 정의를 위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행위를 넘지 못하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공의와 정의는 21절 말씀에 의하면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왜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잠언 21장 본문 9절과 19절에서는 다투는 여인의 힘든 동행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움막과 광야의 삶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깨어진 동행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동행하는 마음이 일 수 있도록 기도할지언정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남을 버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내리는 그러한 여인의 삶에서는 우리가 빨리 벗어나서 함께 하고 싶은, 함께 동행하고 싶은 공동체의 끈끈한 그러한 쓰임받는 여종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